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호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가정을 위한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하였는데요. 이제 그 가정의 지경을 좀 넓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리, 이 형편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6.25나 그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던졌던 우리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한 분들의 노고와 고통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쩌면 그 일을 해야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이 편안한 예배의 시간들을, 공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잘 전승해야 합니다. 이거 발전해서 전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눈에도 띄지 않는 이 작은 이 한반도 땅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호국의 달의 첫째 주일이어서 이런 민족에 허락하신 그 선교에 관련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나라 민족보다도 더욱더 중요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가 정한 대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의 배경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미의 날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성결하여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나온 자리가 어디냐면 홍해바다였죠.
홍해 바다, 아픈 바다여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로 인하여서 먼지가 일어나듯 그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갈라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 성경에서 물은 생명인데요,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나중에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 이러한 발걸음으로 내딛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10일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에 새긴 그 10계명을 2번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오순절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율법, 그 10계명을 받은 그러한 기쁨의 날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한 이 10계명을 받은 그날 오순절을 저들은 자연스럽게 기억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후에 물론 오순절에 대한 그 이름이 분명하게 다시 이 신앙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분명해지는 그러한 사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 열매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추수하여 희어진 밭에 첫 곡식을 첫 한 줌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무교병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초실절인데요,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드려진 그 제물, 이후에 49일 동안 77, 그러니까는 7주 동안 7일이 7주 동안 49일이 지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시고 나서 40일을 세상에 존재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성도들에게도 보이고 그렇게 나타나셨다가 40일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이 지상에서 육성으로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한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끝으로 승천하십니다.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불꽃이 터지고, 이 복음의 불꽃은 유대인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사방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모여들고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자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이 제자들의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초대 교회입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신 것이 이 땅 위에 편만하여서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나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따르자면 내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지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었죠.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편만해야 되는데, 야, 여기 이거 너무 좋지 않아? 다른 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 여기서 한번 같이 살아보자. 흩어지면은 우리가 다 약할 텐데 뭉치면 우리가 셀 수 있어. 게다가 그들이 모여든 땅이 신할 땅이라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에는 뭐를 해도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타워를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자. 뭐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작정을 하고 벽들을 구워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원인을 생각을 해 보십니다. 이것은 첫째는 교만이죠. 둘째는 불순종이죠. 그런데 이 교만과 불순종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쌓아가려고 이 시도하는 것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그때에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흩어서 저들로 땅 위에 흩어버리자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그 전에는 서로 언어가 통하여서 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흩으셔서 땅으로 편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민족이 민족으로 나누어지고 대륙별로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언어의 세계가 오늘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요, 이 나라 저 나라 땅 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온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자기의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령의 언어가 저들의 가슴에 복음을 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 제한이나 국가적 제한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이 성령의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원래 창조 계획했던, 창조로 만드셨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 제한에 묶여있던 복음이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의 언어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순절에 대한 이러한 기념과 기억, 저는 개인적으로 이레교회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오순절 역사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이것이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역사냐. 먼저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광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들은 독특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름이 홀로 드러났지만 그 사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함께 서서.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저 듣는 신앙이 아니라,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서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이 증거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인 능력으로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생각했던 그들만의 복음, 유대인 안에 지켜져 왔던 그 율법과 그러한 것들, 전통에 의한 그러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복음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구촌으로 이제는 다 퍼졌습니다. 각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확장성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것이 무엇이냐? 하늘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어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는데 성령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는 두렵고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때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웠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예수님 말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퀘스천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신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안 주시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자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가게 하시는 대로 가게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게 아니라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는 약속으로 나오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다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주시는 그 배경에 두 가지 조건이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어쩌다 보면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여전히 기도의 자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부르는 것 귀한데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를 부르는 거기에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얼마나 우리 애가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제가 힘들 때는 더욱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속을 아시죠? 아버지 내 형편 아시죠? 아버지 내 타는 마음 아시죠? 나는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러댑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영어도 보면은 오 마이 갓 젊은 아이들 많이 하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 중에 있는 아버지라고 해요. 너희 중에 있는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귀한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오죽하겠냐?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의 아버지, 저도 아버지입니다만은 저도 내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다 줄 수도 없어요. 받지도 않습니다. 줄 수 있는 환경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예배 공간에서 같이 있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문 딱 열고 나가면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 잡을 때 내 자식이지 손 놓기만 하면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내 것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진다? 천만의 말씀. 아버지께 올려드리세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낫지 내 새끼 되는 것보다 아버지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이 아이를 잡아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의 기도 아닙니까? 지상에 있는 육신의 부모는요, 나같이 저도 아이들하고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서 그리움이 많습니다. 잘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결혼을 했는데 맨날 보고 싶죠. 그런데 맨날 오라고 할 수 있나요? 왜? 자신들의 결혼의 삶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부모가 자식을 떠나가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떠나 아무튼 누군가 떠나네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독립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 따라가면은 내가 손 못 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의 삶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한계가 있고 저는 연약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아버지 맡아달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세요. 항상 충만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저처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풍족하세요. 항상 넘치세요.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잊으신 건 아니죠? 못 믿는 눈치인데? 그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지혜로우셔가지고요, 내게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주셔야 되는지, 주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는 그냥 무턱대고 주고 싶은데 때로는 그 준 것 때문에 아이들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정말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아.
제가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초등학교 막 이럴 때 그 분당에서 개척한 교회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전투 같은 사역을 했어요. 전투 같은 사역. 새벽에 그때도 부교육자인데도 그때도 4시에는 기상했던 것 같고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새벽마다 이 차 운행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개척교회인데다가 또 우리가 섬겼던 교회가요 5층 건물에 5층에 있었는데 5층에만 교회가 3개 있었어요. 5층에만 교회가 3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는 여기보다 조금 작은 교회도 있기도 하고요. 고신측 교회가 있었고 감리교가 하나 있었고 우리 장로교 우리 저희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 5층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주일날 이제 사역자들이 각 교회 문 앞에 쪼르륵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땡 하고 열리면은 와, 그 긴장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 성도냐 너네 성도냐, 우리 서로 약속은 했습니다. 끌어당기지는 말자 이러면서 약속은 했는데요. 아무튼 그 속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라 뭐 꼼꼼해야 되고, 그게 집에 가면은 한 8시 막 이때 되면은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요 그야말로 질질 발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이 아버지 이제 뭐 퇴근하셨다고 아빠고 하죠. 그러면은 그 좀 안아서 그래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지내 이랬으면 좋은데, 아 부차라 야 절로 가. 아버지 나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이래도 그게 숫자도 안 보입니다. 그래 알았어. 같이 좀 눕자고 이렇게 소파에 같이 털썩 옆에 오면은 좀 비켜, 나 좀 혼자 내버려줘. 막 그러한 씨름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벽이 쌓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미워서요? 아니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이 애교 부리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미련합니다. 지금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쳐도 돌아갈 수 없는 시대인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지혜로우세요. 그런 실수를 안 하십니다. 정확하시죠. 언제 안으셔야 되는지, 언제 때리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무작정 닥치는 대로 주지도 아니하시고요. 그렇다고 꽝꽝 묶어놓고 뭐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죠. 이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컸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렸을 때는 목사님 아들인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조금 이제 크니까는 목사님 아들인 것이 그렇게 괴롭고 싫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너 그러면은 안 돼, 목사 아들이 이래야 돼. 심지어는 목사 아들이 단추 풀렀다고, 야 단추 오며라, 옷 입는 거 단추 하나까지 목사 아들이어야 되니, 목사 아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기냐, 머리가 이렇게 짧으냐, 목사 아들이 왜 빨간 옷을 입었냐,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무지하게 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방치했다라면은 아마 뭐 이 자리에서 만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적절할 때에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적절할 때 무릎 꿇게 하시고, 적절할 때에 주님 살려주세요 매달리게 하시고, 나 같은 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 20년을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은 없으세요. 우리는 줘도 후회, 안 줘도 후회, 줘도 만족, 안 줘도 만족. 안 줘도 만족은 아닌가요? 불만인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온갖 좋은 것으로, 온갖
좋은 선물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한번 정하신 것은 이루시고 한번 작정하신 것은 살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같이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한번 해결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해결해주고 열어주면은 그거 누리느라고 주신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했죠. 그게 우리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염치 없어서라는 말을 우리 기도에서는 안 써도 돼요. 염치 없어서 내가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것까지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하세요, 막 주문이 밀려들면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이게 좀 당황스러울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당황하지 않으세요. 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선하시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적절하게 가장 선하게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까지 구해야 되나? 그것까지 구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거니? 너 나를 찾았구나, 나를 불렀구나, 내 자식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쁨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흐뭇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은 그만큼 넓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것이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요즘에 우리 그 수요 예배의 중심 주제를 기도라고 하는 줄기를 붙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어떠한 실력을 나타내고 능력,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관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죠. 점잖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삶에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여서 예배 자리에 있는 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성도의 삶은 그야말로 종교인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윤리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윤리성은 죄를 안 짓게는 만들 수 있는데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승 되면은 죄 지을 사람도 옆에 없으니까 괜찮죠.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그 폐해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선하게 선을 긋고 지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잖아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방을 하면서 어르신들 신방이 좀 계속 연결이 되었는데요. 중심으로 그 나누는 주제는 항상 뭐였냐면 영향력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내가 지금 벌써 몇이야. 나는 이제 못해. 이제 쉬고 응원할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신 어르신이 없어요. 없어요. 가장 연로하신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까지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고 내 삶에 이렇게 엑기스로 딱 만들어 보니까, 야, 믿음은 이런 거더라, 인생은 이런 거더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드디어 신앙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도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에게 영향력 있는 어르신이 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관망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꾸 사역의 중심으로 불러드립니다. 왜? 쉬면 약해집니다. 끝났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성기가 왔다고 말씀드리면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게 돼요.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 가운데 나올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길로, 선한 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게 왜 사무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하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복음의 전사를 본 적이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상처받 주 앞에 헌신을 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며 섬겨야 되고, 기도하며 전해야 되고, 기도하며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 생애를 통하여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기도의 모범을 세우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지막 마치면서 아버지께서 이 길을 어떻게 여실지 궁금합니다. 눈물이, 땀이 흐르는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군중 속에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홀로 떨어져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중에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마 기도의 사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도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전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기도해, 무엇을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끊임없이 뜨겁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떡 3덩어리를 구하는데, 피곤하니까 하는데, 아니야 지금 내게 손님이 와서 그래, 떡 3덩이만 더. 친구만 같았어도 안 줄 거래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강청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옛다 여기다 하고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청하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그 기도의 자세예요. 끊임없이 붙들고, 바지 가랭이라도 붙들고 강청하며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윤리적으로 안 되면, 교육적으로 안 됩니다. 방법적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우리가 13절 봤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기도 중에 가장 확실하고 뜨거운 응답, 바로 성령입니다.
이 동일한 문장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즉 이 붙여서 말씀해 보면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좋은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좋은 것 하면 벌써 꿈꾸는 거 있죠? 다들 있죠?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령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재물, 성령이 없는 건강, 성령이 없는 대박, 성령이 없는 인생. 화려할 수는 있으나 100년 지나고 나면은 다 썩어질 것들이래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믿음을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교회가 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갈급하고 필요한 것이 많지만 아버지, 우리가 어느새 뒷전에 나가 있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주의 제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 이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다시 피어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의 환경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성령의 간구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성령의 응답받고 성령으로 응답받고 성령의 사명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